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재탕, 삼탕, 사탕 아십니까? 옛날에는 김기동이를 알면은 구세대고 김기동 씨를 모르면은 신세대라고 세대 차이를 그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재탕, 삼탕 모르면 조금 신세대인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좀 구세대인 것 같고. 요즘 애들 보고 2002 월드컵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한두 살 될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88 올림픽 건 더더욱 모르고. 어쨌든 재탕, 삼탕, 한약을 다닐 때 약재를 가져와서 집에서 약탕기 가지고 한약을 우려서 내고 그 다음에 그걸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다시 또 우려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탕이 또 좋을 때도 있고 삼탕이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자꾸 지금 앞에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에베소 4장부터 4장 1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는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웃과의 관계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서 좀 빛의 역할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부터는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읽었던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며 또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술을 먹는 것은 슬프고 괴로울 때 마음의 어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희락이라고. 희락과 그다음 좀 유사한 개념이 쾌락이라고 있는데 쾌락은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게 쾌락이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은 내가 기쁜 게고 내가 즐거운 게고 희락은 뭐냐면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뭐 잘해줘서 애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걸 쳐다보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그게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거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술이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처럼 살아가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평강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 조그마한 생각대로 살아갈 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도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자녀를 계획시키는 게 많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요즘에 학부모님들 특별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러라 저러라고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우리 애는 가만히 놔주세요. 그냥.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웁니다. 제일 존경스러운 학부모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둡니다. 그냥 두면 그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쳐다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선을 악이다 하면 여러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 선이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전부 아니야 악이야 이렇게 하면 뭐 악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것도 아니야 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 선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혼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15절에 얻게 되고 16절 세월을 아낄 수 있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살면서 어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의 뜻을 이해를 한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9절에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 왜 그래 자꾸 찬송 부르고 그래 좀 조용히 해. 야 안 돼. 내가 자꾸 뭐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자꾸 흥얼거리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말들이 얘야 진짜 너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고 자녀에게 감사의 말들을 이렇게 한다는 야 너 오늘 또 그랬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감사하는
감사할 종목을 찾아서 조건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복종하는데 지난번에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복종하러 가니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저 뭐죠?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것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울어서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기의 희생이 없이 부부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피차 복종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사랑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이 서로 간에 합해졌을 때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복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복종하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이지는데 복종은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안 하면 복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상대방보다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남편이 이렇게 해 한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걸 복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복종 못하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를 낮추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면 무조건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실천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연습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너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불.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타의에서 시키는 대로 진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따라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 다 하고 너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때 가서 교회 열심히 순종하고 다녀도 돼. 그때까지는 교회 좀 덩하니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주 안에서 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 가서 어른이 되면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저희들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 어릴 때도 주일날 공부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대. 그래서 집에 가서 책 빼고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성경책 읽어라. 그럼 성경책 가지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좋은 과외가 뭐냐면 성경과외입니다. 성경과외. 자녀들이 학교 공부는 과외를 시키면서 성경은 과외 안 시켜요. 목사님한테 불러서 이렇게 과외를 시키세요. 과외 비쌉니다. 돈도 안 들어도 과외 시켜주기도 해요. 말만 잘하면. 그런데 그건 중요성을 생각 안 해요. 공짜로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시켜준다 그러면 안 보내. 돈을 좀 받아야 보내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과외시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런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막 함부로 대할 때들이 많아요. 애들이 요즘에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 벌여서 너 학원까지 보내줬잖아. 영어 학원도 보냈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다 했잖아. 그런데 애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할 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안 해? 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너 아버지 벌어주는 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너 학원비 대는다고 내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빽빽이 일해서 도와주는데 학원도 땡땡이 치고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자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복종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는 마음의 자세로 다가가야 참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군림하면 이건 교육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랬다고 합니다. 이 글을 써놓은 사람이 이런 말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들을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할 정도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그 아들이 이미 공무에 관여하고 있을 때도 다 컸을 때도요. 비록 그 아들이 가장 높은 총독 중의 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그 아들이 공화국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널리 알리고 있을 때도 가능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일종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형벌을 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애를 태어났는데 애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라 이러면 죽이려 되고 그 애는 살리라 하면 살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주로 애가 좀 보고 마음에 안 든다든지 요즘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딸이 다 마음에 안 들면 물에 빠져 죽이려. 그래도 아무런 죄가 되거나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 그럴 정도로 이 당시의 법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엄마들은 말 안 했느냐 하면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아비들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엄마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비들아, 너는 복종하는 자세로, 자녀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다가가서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옛날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말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문제 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아들을 치료를 해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애가 변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변해서 애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 때문에 애가 그 지금 하고 행동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걸 모르고 부모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는 자세로, 자녀를 섬기는 자세로,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총각 때 그 총각 선생님일 때 학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서 속으로 생각했냐면 보내놓고 아이고 애도 똑바로 키우지도 못한 사람이 뭐 또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래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애기를 둘을 낳고 나서 그만 해보니까 진짜 못하겠고 제일 할 수 없고 왜 불가능한 게 애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금방지게 놀아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두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 애 누구의 애입니까? 하나님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죠. 나중에 내가 이 애들이 잘 되면 누가 덕입니까? 저한테 덕일까요? 저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덕할 겁니까? 이 애들 잘못 키우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애들이니까 하나님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쓰이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탁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욕심이 이 마음에 만족하지는 못해요.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이 되게 보면 공부도 잘하고 뭐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이렇게 잘 가서 잘 커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너무 집에 가면 저래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이 이럴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울 건데 내가 뭐 할 거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딱 맡기고 나면 참 변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자꾸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인데 이 교훈은 훈육으로 번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고 하면 주로 매도 안 되면 구중을 합니다. 매도 나중에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너무 안 때리면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애와 약속을 해서 감정적으로 애를 때리면 이건 안 되지만 두 사람이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벌을 받겠다 하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선생님이 키가 조그마한 선생님이 교실에 1학년인데도 그 선생님이 교실에 가면 애들이 너무 조용하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 쳐다보고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참 잘하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조그마한 선생님이 어떻게 잘할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대답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뭘 봤냐면 선생님이 한 말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너 그래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때릴 거야 해놓고 안 때리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때릴 거면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릴 거야 했으면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때려야 된대요. 그거 지키면 애들이 조용해진다는 거죠. 근데 대개 선생님은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때릴 때 되면 마음이 아파갖고 아이고 부모님들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러고 안 해버리면 그만 애들 말 안 듣고 엄마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걸 교양이라고 해요. 교양. 여기서 교훈. 두 번째는 흉계는 말로서 가르치는 말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기독교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공부 잘 시키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처럼 전부 다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잘해 놓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부모님 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엇나가지를 안 해서 육남매가 그대로 잘 생활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안 시킨 사람들 보면 밖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죠. 어제 예화집에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시켜 잘해서 출세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아버지 엄마는 우리 아들 우리 검사 됐다고 잔치도 하고 기분 좋아했는데 그 아들은 날마다 검사들이 술을 참 많이 먹거든요. 독주를. 그것도 폭탄주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위에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마셔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조금은 마음에 가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버린 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아닌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 너무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마라. 예? 그랬더니 자기의 능력보다 조금 못한 데 보내는 게 낫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보다도 조금 못한 대학을 가면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도 자기보다 능력보다 조금 못한 직장을 얻으면 그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자기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상관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려서 열심히 해서 막 태클해가지고 겨우겨우 붙어가면 그 직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그와 그 사회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봐라 이렇게 저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편안하게 살잖아. 아버지 나는 늘 불만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래도 너 그래도 교직에서 腾腾 소리 큰 소리 치면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이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는 좀 좋지 못한 대학에 갈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아요. 좀 낮은 직장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의 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성경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서로를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 교육, 가정교육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도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직장이, 삶의 일터가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